철로 역정의 오늘 이야기는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가야 된다. 이걸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십자가 언덕을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 언덕으로 가는 구원의 문은 참 좁은 울타리 같은 거죠.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이제 쉽지 않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안내를 잘 받아서 7개의 방을 거치고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힘들게 올라가는데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게 된다 그럽니다. 십자가의 언덕이 뭔가?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은 놀라운 3가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언덕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무거운 죄의 짐이 싹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거죠.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았던 죄의 짐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다 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 천사 중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3가지를 확신하고 가는 이 과정을 오늘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은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옛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어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성령으로 믿으니까 죄의 짐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신지요? 그런 게 없으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파주에 있는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 전도하다가 경로당에 이제 가서 들어갔더니 한 7명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화투 치고 있더라고요. 뭐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할머니들 할 일 없으면 화투를 쳐서 치매 예방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다닐 때 옛날 군대 모포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투 놀이를 한다.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모르죠. 저는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 막 하고 계셔.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쪽골에 다고 뭐 이렇게 선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들이 많죠. 뭐 할머니들이 거기서. 근데 이제 보니까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장로고 자기는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권사라고. 근데 한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아주 꼬장꼬장하게 생겨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더라고요. 복음 못 전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4분인가 분들은 조용하니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구마. 제가 우리는 명찰을 차고 전도로 다니거든요. 명찰을 차고 명찰을 보여주면서 제 일산에서 온 목사입니다. 여기 산 너머에 산 하나 넘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갔어요. 조그만 산이죠. 요 산 너머에 생명샘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떤 할머니가 나 옛날에 성가대도 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왜 지금 안 다니세요? 다 안 믿어? 안 믿어져.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여러 가지 뭐 해도 예수 안 믿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분위기가 아주
묘한 분위기인 거죠. 천주교 사람 와가지고 계속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딴전 피우고.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 다니는 분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천주교도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그럼 잠깐 들어주세요. 그래서 조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 개성이 많은 할머니들이 다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얘기하고 어머니를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머지않아 돌아가시겠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쭉 전했더니 그래도 영접 기도를 했더니 다 따라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늘 푸른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할머니 두 사람 눈에서.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막 진짜 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다 고백하게 했거든요. 다 고백하고 기도가 끝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사람의 지성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은 선포돼야 되고요. 복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울고 하나님 받아들여 말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오늘 천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옛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을 입혀줬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 세 번째로 이마에 표시를 해줬는데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치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손에 쥐어줬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대로 너가 끝까지 믿고 가면은 너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번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에서 이 세 가지 죄 사함의 확신, 의의 옷을 입혀준 확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신 그 확신 이거를 가지고 계속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끝이야 이렇게 많은 지성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고요. 영국 사회, 유럽 사회, 전 세계 지성인들을 흔들었던 리차드 도킨스의 서너 권의 책, 사람이 만들어낸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책은 수많은 지성인들을 지옥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책만 쓴 게 아니라 버스에다가 그런 걸 다 광고를 붙이고 다니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지금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안양 세종안교회 그 장로님이 광고 분야에 우리나라에 그 최고 가는 회사 사장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업 돈 버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리차드 도킨스가 한 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광고 막 코로나 때 6,000대 버스와 택시에다가 예수님 광고해가지고 막 돌게 하고, 타임스퀘어에 그 비싼 데다가 예수님 광고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화가 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쓰신 거예요. 우리 앞에 교회 예배당에 붙여져 있는 것도 들어볼까? 그것도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들어볼까를 치면 그 많은 간증과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제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날 보면은 요 지나가다가 우리 벽에 붙어 있는 문구를 읽는 사람이 들려요, 소리가. 영어 문구도 있잖아요. 프랭크 제너의 전도하는 거. 그 영어를 크게 읽고 있는 사람 소리가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저거를 읽고 QR코드를 찍어보고 간증을 들을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외벽 놔뒀다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기에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 놀라운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요 어제 통계를 보면요 한 10년 전 10년도 안 돼 그 전만 해도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신론자보다 종교인이 더 많았어요. 기독교, 불교 뭐 다 통해가 다 합쳐가지고 종교인들보다 종교인들이 무신론자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은 모든 종교 합쳐가지고 3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63%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갈수록 지금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탈종교. 왜 그래요? 사람들이 공부를 다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부한다 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또 세상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소위 지성주의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3%라는 겁니다. 현대 추세이기도 해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쏙 떨어졌어요. 1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딱 성경대로네, 성경대로. 학문과 지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눈 감고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의미를 파헤치고 막 따져보고 분해해 보니까 인간이 죽을 때 남은 거는 몇 그램에 혼이 딱 떠나가면서 차이 나는 거는 몇 그램밖에 안 남더라.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에 넘어간 거죠. 그런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행을 말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또 쏙습니다. 선행.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선행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행을 많이 하니까 천국 가고 나는 뭐 그냥 어쩌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 로마 캐톨릭은 공공연하게 교리에 집어넣었잖아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적으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교본으로 삼는 이단자들이 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숫자도 제한하고 그래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선행을 통해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팔고 다 바치고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또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잖아요. 면벽 수행을 뭐 십수년 이상을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딱 정자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한다는 건요. 보통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보면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도 돌아가시면서 자기들 말하는 열반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죄가 수미산을 덮는도다 그랬어요.
조선일보에 당시에 대서특필됐어요. 제가 그거 다 스크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말들을 쭉 보면 결국은 죽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보고요. 자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든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간 게 아니고.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미화했습니까? 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불교의 어떤 조계종의 총무원장실했던 사람이 어느 시골 절에 가가지고 불 지르고 자살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미화를 멋지게 합니까? 보셨죠? 미화한 그 기사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교한 이런 제물이 된 것처럼 막 미화시켜서 보도가 되잖아요. 악한 죄를 짓고 자살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 수행으로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틴 루터도 로마 캐톨리가에서 의, 수행 이런 것들을 배웠고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계속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질 걸로 생각. 자기들이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올라다니고 무릎이 터지고 피가 나도 여전히 자기 속에서 죄의 생각이 일어나고 죄의 성품이 올라온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노마서를 읽다가 진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진정 죄가 용서되지 그 계단을 오르며 수행을 하고 무릎이 터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갈걸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 생각,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막 스쳐가잖아요. 여기에 자리를 놓쳐 있는가요? 말대로 우리에게 여기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은혜지만 스쳐가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못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원래 타락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모든 게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저로부터 생각이 작아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지만은 수많은 인간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막 스쳐갔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까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꼭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대단한 종교인들 수행을 했지만 다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의 많은 것들 우리 시대에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었던 양처럼, 어린 양처럼, 구약 시대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 제물이시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려면 누군가 제물이 돼야 돼요. 누가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또 누군가 화목하려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제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거를 나로 바꾸면 좋겠죠.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므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회복되게 하는 자리.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존 버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가 사실은 메살라라고 하는 절친이죠. 예, 참 가장 친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였는데 유다 베너는 이제 유대 귀족 집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심이 많은 메살라의 모함으로 유다 베너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너는 노예선으로 끌려가서 그 노예선의 밑에서 노를 젓는 이런 참 참혹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선이 그 로마의 그 배가 노예선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요.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리우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베너가 이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나중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던 베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반지를 자기 가문의 반지를 아리우스가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아리우스의 양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메살라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꼭 그 영화의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는 귀족이었는데 그게 노예로 전락했다가 그리고 다시 아리우스에 의해서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래서 성경도 뭐라 하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지금도 뭐 우리 삶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되었다. 양자되었다. 믿으세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이게 은혜예요. 정말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 내 삶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다 너무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예. 항상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무리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심령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속이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속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 마음 주세요. 십자가 붙잡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겨우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더 살고 싶은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으로 싹 변화돼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연약함이 많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심부름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는가? 우리 연약함 안에서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야 내가 잃어버리던 아들을 찾았다 하고 사람들에게 다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요. 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뭐도 들려야 돼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4절에 구원의 비밀이 참 단순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만 봐라.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했던 사람들 광야에 불뱀 물려 다 죽어갈 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놓고 올려놓고 저를 쳐다만 봐라. 그러면 다 낫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쳐다봤겠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저 구리를 쳐다본다고 병이 낫겠나. 그러나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믿어지지도 않아. 어제 그 성가됐다는 할머니가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다닌다. 그래서 할머니의 지식으로 그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히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다른 거 많은 거 복잡한 거 이야기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 이제 쳐다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온 말씀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